지난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걸어가신 비아 돌라로사의 길을 순례자의 마음으로 이렇게 묵상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에서 결국 로마 군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6월절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혀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리셔서 차마 인간으로서 겪을 수 없는 정신적, 육체적, 영적 고통을 다 겪으시다가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리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주도 아래 장사되어 무덤에 모셔지게 되었죠. 예수님의 장사 사건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과 함께 복음을 이루는 아주 핵심적 사건이에요. 근데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이 예수님의 장사됨, 예수님의 무덤의 중요성을 간과하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의 이 장사 사건의 진상을 잘 한번 살펴보고 이후에 이 예수님의 무덤에 갇히신 이 장사 사건이 우리 신자에게 어떤 영적 의미가 있는 사건인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장사 사건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그런 역사적인 사실부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시면서 여러 이적을 행하셨죠. 대표적인 게 뭡니까? 병고침 또는 정신병자를 낫게 하는 그런 축사의 그런 이적도 행하셨고요. 때로는 이 굶주린 줄인 무리들에게 오병이어 이적 같은 이적도 행하셨습니다. 또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를 다시 살리는 부활의 이적도 행하셨죠. 예수님께서 이런 이적을 행하신 목적은 이중적입니다.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인간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해서 1차적으로는 이적을 행하셨죠. 근데 더 큰 목적이 있어요. 그것은 기적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거잖아요. 그럼 거기 그 자리는 하나님이 현존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상실하고 방황하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을 계시하면서 그 하나님의 현존 앞에서 회개시켜 정말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받으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는 이런 목적으로 이제 이적을 행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런 후자의 목적을 간과하고 그냥 이 이적을 자신의 필요를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냥 은혜의 수단으로만 여기면 이 이적은 어떤 사건이냐? 그냥 기적 사건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문제를 손쉽게 해결하는 그냥 기적이 되는 거죠. 기적 사건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적을 단순한 기적 사건으로만 여기지 않고 이 이적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현존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부정함을 발견하고 회개하면서 나는 죄인으로서 하면서 회개하며 용서를 받고 하나님과 만나는 이런 하나님과 하나 되는 하나님과 연합되는 계기로 삼으면 이 이적은 뭐가 되는 거예요? 표적이 되는 겁니다. 표적의 뜻은 뭔가 하면 하나님을 지시하는 이정표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이적을 행하실 때 이 이적 사건이 단순히 기적으로 끝나지 않고 기적을 넘어 표적이 되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갈릴리와 온 유대를 다니시면서 다양한 이적을 행하실 때 이 이적들을 표적으로 받는 사람들은 극히 소수였고요. 다수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 이적을 기적 사건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들은 그 기적 사건 앞에서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를 드리고 더 많은 필요를 요구하면서 더 큰 기적, 더 다양한 기적을 요구하였던 겁니다. 그래도 복음서에 보면 그런 무리들이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더 큰 이적을 구하는 얘기가 많이 나오죠. 한번 확인해 볼까요? 마태복음 12장 39절 40절인데요. 무리들이 예수님께 이제 더 큰 기적을 구하자 뭐라고 그러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들을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하면서 꾸짖으십니다. 그러면서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에 땅속에 있으리라 그랬어요. 자, 많은 무리들이 와서 다양한 이적, 더 큰 이적을 구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악하고 음란한 세대, 영적으로 악하고 음란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 없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이 땅에서 잘될 생각만 하는 사람들이니까요. 그들을 이렇게 꾸짖으시면서 너에게 보일 표적은 없다. 너에게 더 이상 행할 이적은 없다라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 있다고 그랬어요. 뭐예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사흘 동안 있다가 어떻게 했어요? 죽을 사람이 살아났잖아요. 마찬가지로 인자도 무덤 속에 장사되었다가 그곳에서 너희들이 꼭 보아야 되고 너희들이 목격해야 될 표적을 행하겠다라고 하신 거예요. 이 말씀대로 하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상태에서 어디로 들어가야 됩니까?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지금 전달이 잘 안 되고 있어요. 어디로 가야 돼요? 무덤에 들어가셔야 돼요. 근데 예수님을 위한 무덤은 없었어요. 예수님은 아골 골짜기에 던져져서 짐승의 밥, 독수리의 밥이 될 가능성이 높았어요. 자, 이 상황에서 그런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등장합니다. 이 사람이 공회원이에요. 사내들인 공회원이에요. 지위 높은 사람입니다. 근데 공회원들이 다 예수님의 신성 모독죄를 씌워서 예수님께 사형을 언도하고 예수님을 빌라도 법정으로 끌고 와서 십자가형을 언도받을 때 이걸 반대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갑자기 빌라도 앞에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합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23장 누가복음 23장 50절 51절 말씀입니다. 공회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공회라는 건 사내들인 공회원입니다.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사내들인 공회에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로 뒤집어 씌워서 사형을 언도하는 이런 일들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는 겁니다.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마음으로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유대교에서 출교당할 것을 두려워해 드러내지 않고 은밀히 숨어서 예수님을 마음으로만 따르는 숨은 제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시신이 짐승의 먹잇감이 될 위기 상황이 닥치자 그는 자신의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아니 자기 인생을 다 걸고 빌라도 앞에 나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요청한 겁니다. 뭐 이걸 지켜보던 대제사장과 뭐 장로들, 사내들인 공회원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외쳤던 폭도들이 이걸 방관할 리 없죠. 그래서 극렬히 반대합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무지한 예수님에게 그 폭도들의 이 폭동에 이제 위협을 받아 십자가형을 언도했잖아요. 그 죄책감 때문인지 유대 교도들의 극렬한 반대에도 무릅쓰고 예수님의 시신을 선뜻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게 내줍니다. 그러면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왜 예수님의 시신을 빌라도 앞에 가서 요청했을까요? 자기 여태까지 쌓은 인생의 업적들, 미래를 다 포기하면서 이게 한 결단이거든요. 여러분, 어떤 이유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의 시신을 빌라도 앞에 가서 요청했을까요? 먼저 예수님을 믿다 보니까 예수님을 이렇게 들짐승의 먹잇감이 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예수님을
마지막을 잘 모시려는 마음으로 그런 선한 의도를 가지고 했을 수 있겠죠. 근데 그거보다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임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복음을 믿었는데 그 복음의 핵심은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었다가 부활하심으로 그 예수의 승리를 힘입어 우리가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 복음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어디로 가셔야 돼요?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이 무덤에 모셔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복음을 수행해야 한다는 절박함 속에서 지금 이런 결단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이 행동은 복음을 믿는 신자로서 행한 어떤 신앙 고백적인 그런 결단이고 행위였던 것입니다. 아무튼 이 아리마대 요셉에 의해서 예수님은 예수님을 위한 무덤이 아니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에 이제 모셔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예수님의 이 장사됨, 이 예수님의 무덤에 갇히신 이 사건이 우리 신자에게 어떤 영적 의미가 있는지 이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여러분에게 언급한 대로 예수님의 이 장사됨이라는 이 사건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합하여 복음을 이루는 아주 핵심적인 사건이에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하였나니. 여기서 내가 받은 것이라는 건 내가 받은 복음이란 뜻이에요. 내가 받은 앞선 사도들로부터 하나님의 계시로 내가 받은 복음은 이런 뜻이거든요. 이 복음은 어떤 거냐?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어떻게 돼야 돼요? 장사 지낸 바 되어야 돼요. 장사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음을 구성하는 세 사건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장사됨, 부활, 이 세 사건이거든요. 바울은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이 세 가지 사건에 신자가 순차적으로 연합하는 것이라고 보았어요. 그러니까 로마서 6장 3절 4절 보면서 확인해 볼게요. 한번 잘 들어보시죠. 같이 보죠.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먼저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그와 함께 장사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셨나요? 그래야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그 뒤에 보세요.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복음이 신자에게 궁극적으로 약속하는 실제적인 구원은 새 생명의 삶을 사는 겁니다. 새 생명의 삶이라는 게 뭔가 하면 우리의 아담 안에서 받았던 우리가 부정한 본성, 교만, 정욕, 탐욕 이런 본성을 완전히 제거하고 그리스도의 새 본성으로 하나님의 뜻에 자발적으로 복종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새 생명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죠? 잘 안 되지만 원하긴 하잖아요. 그게 새 생명의 삶이에요. 근데 그 새 생명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돼요? 먼저 예수의 십자가 죽음에 연합하여 우리가 죽어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와 연합하여 예수님처럼 무덤에 들어가서 장사돼야 돼요. 그리고 그때 예수님께서 부활이라는 건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표적이니까요. 기적을 일으켜서 우리의 옛 본성을 제거하고 새 본성으로 거듭나게 하는 무덤의 표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가장 중요한 기적, 표적. 그 표적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새 생명의 삶을 살려면 우리의
부정한 본성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이 부정한 본성대로 살고자 하는 옛사람을 어떻게 해요? 무덤에 가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지금 어떻게 해요? 새 생명으로 살고자 하는 게 있고 또 옛 본성대로 살고자 하는 옛사람이 공존하죠. 근데 이 옛사람을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때는 옛사람으로 살고 어떤 때는 새 사람으로 살고 왔다 갔다 하니까 옆에 사람들이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때문에. 얘를 어떻게 하냐? 옛사람을 가둬야 돼요. 그래서 아내하고 저도 잘 이렇게 새 사람으로 잘 살고 있는데 가끔 그 아내가 옛사람으로 바뀔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놀라고. 저도 이제 옛사람으로 이렇게 갑자기 대하면 아내가 이 사람은 도대체 누구냐 하면서 당황하고 그러는 겁니다. 이 옛사람을 가둬야 되거든요. 그럼 어디에 가둬야 될까요? 무덤에 가둬야 돼요. 그러면 그 무덤은 어디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신자의 마음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부정한 본성대로 살고자 하는 옛사람을 어떻게 해요? 아주 예수님이 무덤에 갇혔을 때 큰 돌로 막았거든요. 아주 거의 마태복음에 보면 강고히 가두었다 그래요. 강고히라는 단어가 형용사가 나옵니다. 우리 옛사람을 아주 절대 못 나오게 꽉 완전히 가두어 버릴 강고한 무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강고한 무덤을 얘기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누굴 얘기하세요? 앞에서 우리 읽었잖아요. 이때마다 요나를 얘기해요. 요나가 모델이에요. 그러면 요나는 어떻게 했어요? 불순종했잖아요. 선지자지만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신명을 가지고 니느웨로 가라는데 다시스로 가잖아요. 반대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를 치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물고기 뱃속에 갇히게 되죠. 많은 사람들이 물고기 뱃속이 바로 요나의 부정한 본성을 가둔 무덤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는 그 부정한 본성을 무덤에 정말 가두고 표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불순종의 요나가 어떻게 했어요? 순종의 요나로 거듭나게 되었거든요. 물고기 뱃속에서. 근데 물고기 뱃속에서 표적이 일어난 게 아니라 그가 옛사람의 본성을 부정한 본성대로 살고자 하는 옛사람을 완전히 가둬버린 무덤은 그 안에서 드린 통렬한 회개의 기도예요. 요나서 2장에 있어요. 집에 가서 개인적으로 읽어보세요. 요나서 2장이 바로 뭐예요? 우리 마음에 두어야 할, 우리 신자의 마음에 있어야 할 바로 뭐예요? 무덤이에요. 요나서 2장은 제가 전에 설교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시편에 보면요, 요나서 2장에 나오는 그 요나의 통렬한 기도와 같이 우리 옛사람을 완전히 가두어 버릴 수 있는 다수의 그런 통렬한 회개 시들이 있어요. 그 중에 제가 봤을 때, 저 개인적으로 가장 강력한 시는 시편 88편이었어요. 그래서 이 시편 88편이 여러분들의 옛사람을 완전히 가둬버리는 무덤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설교 제목을 어떻게 잡았어요? 신자의 마음에는, 여러분의 마음에 뭐가 있기를요? 무덤 88이 있기를 바랍니다. 라는 제목으로 설교 제목을 잡았습니다. 무슨 암호 코드는 아닙니다. 시편 88편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편 88편을 중심으로 우리 옛사람을 가둘 무덤의 어떤 실체에 대해서 한번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편 88편을 한번 이렇게 보시고요. 보시고 같이 한번 보면서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8편은 이 시인이 그 영혼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재난을 받으면서 시작됩니다. 시인은 절대적 신앙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였지만 그의 영혼, 그의 심령 안에는 평강도 없었고요. 기쁨도 없었어요. 오직 흑암만이 가득했습니다. 한번 3절 말씀 볼게요. 무릇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여. 이 재난이라는 건 뭐 다른 말하면 분노, 부정적인 감정들이 막 섞여 있는 거거든요. 분노, 원망, 막 시기, 자괴감, 막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이 막 섞여 있는 거예요. 나의 생명은 스월에 가까워 싸우니 그랬어요. 스월이라는 게 음부잖아요. 얼마나 그 내면이 어두워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시인이 어떻게 하다가 그의 내면과 그의 영혼이 이렇게 피폐해졌을까요? 근데 이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의 영혼을 이렇게 피폐케 하시는가? 아무리 신실한 신자라도, 아무리 철저한 신자라도 말이죠. 하나님은 자기의 부정한 본성에 입각해 하나님을 섬기면요. 철저한 신앙생활을 하나님을 섬겨도요. 그 영혼을 짓누르세요. 그 영혼에 결코 평강을 주지 않습니다. 이 시인이 이렇게 하나님을 철저히 섬기는 가운데도 그 영혼이 평강을 잃고 이렇게 재난 가운데 빠진 이유는 단언컨대 부정한 본성에 입각해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요나가 불순종의 심령으로 다시스로 갈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온갖 비바람을 다 동원해서 어떻게 그를 치셨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제 뭐 홍콩에서 나와서 뭐 이제 여러 가지 선한 뜻을 하나님 앞에 세우고 뭐 살려고 했는데 이걸 좀 뒤로 미루고 뭐 제 뜻, 제 꿈 이런 걸 앞세워서 막 하다가 저도 이제 뭐 한 서너 번 큰 재난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또 정신 차리고 회개 속에서 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정말 요나의 표적이죠. 크고 작은 요나의 표적을 경험하고 또 지금 이렇게 서서 또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예배하고 있는 거죠. 아무튼 이 시인의 영혼은 지금 극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면서 무덤에 내려간 자와 같은 심령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 자체를 뭐라고 하냐, 난 지금 무덤 속에 있는 것 같다라는 고백을 해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5절 말씀 볼게요.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으며 죽음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니 그들은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니이다. 그런데 내적으로만 이렇게 고통받는 게 아니에요. 또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사악한 자들을 들어서 그의 삶을 다양한 방법으로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시인은 너무나도 혼란스러운 그런 박해 상황 속에서 견디지 못하고 차라리 죽음을 고대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죠. 근데 시인은 기도 중에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걸 깨닫게 되죠. 6절 7절 볼까요?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사오며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시고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그러면서 시인은 이제 그 시인의 어떤 부정한 부분이, 부정한 모습이 세상에 드러났고 또 모함에 의해서 억울하게 자신의 명예가 실추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떠납니다. 8절 보세요. 주께서 내가 아는 자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나를 그들에게 가증한 것이 되게 하셨사오니 나는 갇혀서 나갈 수 없게 되었나이다. 세상에 완전히 홀로 된 겁니다. 그의 몸은 덫에 걸린 것처럼 갇힌 몸이 되었고 그의 눈에는 눈물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인은요, 그 무덤의 자리에서 계속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1절도 보면은요, 기도로 시작하냐.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 부르짖습니다. 또 9절 보세요. 9절 보면은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새하였도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그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매일 두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특히 시인은 눈 뜨자마자 기도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14절 말씀 볼까요?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 하면서 하나님을 찾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런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는 그의 기도에 근데 선뜻 응답하지 않습니다. 결국 기도의 자리에서 이 시인은 이런 고백을 하게 되죠. 18절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다는 건 무슨 말인가 하면 이제 우리 새 번역이 잘 번역을 했는데요. 어둠만이 나의 가장 가까운 친구가 되었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내 주위에 모든 것이 다 없음이 되고 뭐만 남았대요? 어둠만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그게 뭐예요? 무덤이잖아요. 무덤에는 어둠밖에 없어요. 근데 그 자리가 어떤 자리냐? 거기서 하나님은 뭘 일으켜요? 기적을 일으키세요. 어떤 기적입니까? 저는 여기 생략되어 있지만 이 고백 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면서 이렇게 물으셨을 것 같아요. 너 그렇게 부정한 본성으로 잘난 줄 알고 나를 섬기면서 참 멋진 인생을 살려고 했는데 너의 이제 실상이 뭐냐? 그때 이 시인이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 저를 이 세상에서 알아주고 사랑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당신밖에 없습니다. 라는 고백을 했겠죠. 그 고백과 함께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그를 새 존재로 거듭나게 하시는 큰 은혜가 무덤의 표적이 그에게 임했을 것입니다. 물론 그의 옛사람은 어떻게 해요? 무덤에 완전히 갇히게 되었고요. 저는 시편 88편이 부정한 본성에 입각해 살고자 하는 옛사람을 가두는 완벽한 회개의 기도가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부활하심으로써 죽음을 정복하신 그리스도는 죽음을 정복하기 전에 먼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신자도 예수의 부활에 참여하여 새 생명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먼저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무덤에 가두어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그게 맞잖아요, 순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믿으면서도 이런 새 생명의 삶을 영위하지 못하면서 이 하나님의 구원을 그냥 죽으면 천당 갈 타계적 구원으로 생각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 복음의 전제 조건인 예수와 함께 우리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무덤에 가두는 이 일에 소홀했기 때문 아닐까요? 오늘 이 시인처럼 날마다 이 옛사람의 실상을 하나님 앞에서 자각하면서 통렬한 회개로 이 옛사람을 정말 우리가 무덤에 가두고 돌무드로 막으면서 옛사람을 통제하고 무덤에 가두며 흑암에 가두며 하나님을 섬긴다면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수시로 일으키는 요나의 표적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매일매일 좀 더 나은 존재로 거듭나 새 생명의 삶을 좀 더 풍성하게 누리는 그런 은혜로운 삶을 영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정말 이렇게 고린도 후서에서 변화를 원하고 새 존재로 살기를 바라는 사람들에게 이런 충언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정말 신자가 새 존재가 되려면 이전 것이 어떻게 돼요? 이전 것이 지나가야 돼요. 이전 것이 끝나야 돼요.
성경에서 표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사건이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크게 드러난 이 표적 사건은 바로 병을 고치고 중풍병자를 낫게 하고 오병이어를 일으킨 이 표적이 아니라 바로 요나의 표적, 무덤의 표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예수를 믿는 신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표적을 보여야 됩니까? 오병이어의 표적, 병고침의 표적, 이런 표적도 위기의 상황에서 구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늘상 매일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표적은 무덤의 표적, 요나의 표적인 것이죠. 요나의 표적, 무덤의 표적을 우리가 얻으려면 무덤이 있어야 되는데, 이 무덤이라는 건 앞에서 말한 대로 통렬한 회개의 기도거든요. 통렬한 이 회개의 기도는 옛 본성에 입각한 삶을 오늘로서 끝내고 현재부터 미래까지 내 삶에 이 옛사람이 등장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결단이 있어야 돼. 이 결단에서 이게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어떤 절망적 상황에서도 오늘 시편 88편의 시인처럼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으며 부르짖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실은 이 간절한 기도, 통렬한 회개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으로 맺어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오르셔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 이 말씀은 실제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오르셔서 하신 말씀이지만, 여기서 예수님께서 헐라는 성전은요, 단순히 큰 돌로 지은 이 예루살렘 성전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부정한 본성에 입각해서 살고자 하는 옛사람을 뜻하는 거거든요. 옛사람을 헐어라. 그러면 내가 새 사람으로 너희를 다시 짓겠다. 이런 선언인 거예요. 그러니까 옛사람을 우리가 무덤에 가두는 일은 우리 몫이고, 우리를 새 존재로 다시 거듭나게 하고 새 성전을 짓는 몫은 누구 몫이에요? 예수님의 몫인 거예요. 물론 따지고 보면 회개 기도라는 것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야 우리가 회개하며 이 회개의 무덤 속에 옛사람을 가둘 수 있는 거지만, 그 주체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성전은 언제나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집행된 정의의 자리, 공의의 자리에 세워졌거든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 안에, 예수를 믿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지으시길 원해요. 이 성전이, 마음의 성전이 있는 자가 하나님 나라도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물어볼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함도 아니고 저기 있다 함도 아니고 어디 있다?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러잖아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 나라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지어지는 건 간단합니다. 우리 옛사람을 어떻게 해요? 무덤에 가두면 우리가 짓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지으시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지어지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척박한 삶을 살죠. 그렇지만 하나님 안에서 쉼을 얻고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주는 자비와 용서와 사랑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뜻에 자발적으로 복종하며 살 수 있는 그런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새 생명의 삶이라고 하고 영생의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무덤의 3일, 무덤의 표적은 정말 완전한 복음이고 영원한 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무덤의 3일 속에, 무덤의 3일이라는 이 회개 시간을 거쳐가는 과정은 고통스럽죠. 너무 고통스럽고 힘겨운 시간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그 자리를 외면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가 엎드려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견딜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이 되어셔서 우리를 지켜주세요. 아무쪼록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같이 묵상한 시편 88편이 여러분의 옛사람을 완전히 가둘 수 있는 완전한 강고한 무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